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아직 이제 죄인의 신분인 거죠. 완전히 무죄 판결이 안 났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무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백부장이 이제 바울에게 친절히 대한 거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친구들한테 가서 방문도 되어 허락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때는 이 지중해 해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움직일 때는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대양을 거스러서 완전히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항해가 아니고요. 해변에서 해변을 따라서 장기간의 바다 위를 머물 수 있는 아직 항해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변에서 해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과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었죠. 삼각돛이 정확히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삼각돛을 쓰이면은 바람 방향과 상관없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맞바람을 치거나 어떤 바람에 의해서 못 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봐서 아직 삼각돛이 쓰여지기 전인 것 같고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에 실은 물건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가 위험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장, 이제 배에 가는 선장과 그 다음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아마 암초 같은 것 같아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이거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무거워서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은 암초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해안을 따라서 어쨌든 간에 계속 다니고 있는 거라서 지금 자기네가 알고 있는 항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지 몰라서 짐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사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평안한 삶은 이런 풍랑 자체가 없는 거겠죠.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건데, 바울은 이런 풍랑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들 중에도 죽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직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풍랑을 피해가는 삶이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풍랑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바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이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떤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밤에는 암초가 안 보이니까 닻을 내리고 일단은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작은 배를 내리고 이제 사공들만 먼저 도망가려고 그런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처음에 떡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일종의 오병 이하의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제 배가 거의 이제 육지에 다 도달했고 이제 거의 근처에 있는데 배가 파손이 된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다고 처음에 없애버리려고 하셨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사실 그 죄수들을 구원한다기보다 바울이 그 죄수들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다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을 막아서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